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에는 참으로 많은 기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기대를 안고 살아갑니다. 삶에서 기대를 가진다는 것은 내가 바라는 대로, 만족할 만한 대로 좋은 방향으로 나의 삶이 흘러가기를 원한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 자녀가 있으신, 또 자녀손들이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자녀와 손녀 손자들이 믿음 안에서 영육이 강건하게 자라기를, 또한 기왕이면 공부도 잘하고 좋은 친구들도 많이 사귀어서 바른 사람으로 자랄 수 있기를 그렇게 기대하실 것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당연히 사업장이 잘 번성하여져서 많은 수익을 얻고 또 가족과 또 친척과 이웃들을 잘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대하며 일을 열심히 하실 것입니다. 또 여러 분야에서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많이 발휘할 수 있도록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을 10분 발휘하여서 삶을 열심히 살아내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명예를 얻기를 위하며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또 우리 귀한 젊은이들, 또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 다닐 때는 좋은 성적을 내기를 기대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겠고, 또 취업과 결혼의 문턱 앞에서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장에 들어가기를 기대하며,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를 기대하며 자신을 가꾸어 나가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삶에 대한 기대들이 우리가 기대한 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또한 물질의 영역에서 사회적 지위와 여러 가지 필요들의 영역에서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마음에 품은 소원과 기대대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저의 바람과 우리 성도님들의 바람과는 또 다르게 참으로 애석하게도 우리 삶에는 우리가 기대한 대로 전부 다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아니, 도리어 우리의 기대를 벗어나서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들이 펼쳐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제발 이렇게만은 흘러가지 않았으면 했는데 하는 방향으로, 내가 전혀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았던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의 삶의 영역들과 기대가 좌절되고 흩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당연히 어려워집니다. 당황하기도 합니다. 깊은 절망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어떤 일을 기대한다는 것은 기대하는 일이 잘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나름대로 노력을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착실하고 튼튼하게 키워보려고 노력합니다. 사업장을 키워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나의 분야에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좋은 성적 내기 위해 노력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노력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도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노력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쏟아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기로 향한다는 것인데, 나의 기대와 전혀 다른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쏟아진 것들이 그냥 땅바닥에 흘려보내지니까, 우리의 마음이 좌절되니까, 그래서 당연히 마음이 어려워지고 심할 때는 절망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삶 가운데 참으로 많은 기대들이 좌절되는 상황들이 있을진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그러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또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아파할 텐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사람들에게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라 잃은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는 남유다 사람들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5절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며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가 와서 말씀을 전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들이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포로에서 풀려나기를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너희를 이제 곧 구원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곧 그 포로에서 풀어나가게 하실 것이고 너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언약 백성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전과 같이 어쩌면 또 다윗의 나라와 같이 다시 번성하게 될 거야. 그런 기대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령이 왔다니까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령을 통하여서 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거기서 살아야 된다. 거기서 열매를 맺고 먹어라.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살아라. 너희 자녀들도 결혼시켜라. 너희가 사는 그곳이 평안하기를 기도해야 한다. 그래야 너희도 안전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네요. 10절에 보니까 얼마나 그곳에 있어야 하는지도 주님께서 친히 기간까지 정해주십니다. 70년입니다. 70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죠. 자, 이 말씀이 당시에 들려왔던 때에, 언약 백성들에게 들려왔던 때에 아주 어린 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바벨론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렇죠? 요즘엔 100세 시대라고 해서 아주 오랫동안 장수도 하겠지만 이 당시와 지금이 같지 않습니다. 어린 아기가 이 말씀을 들었다면 이 아기는 그 70년이 지난 이후에 살아있을지 안 살아있을지 보장도 되지 않고 살아있다 하더라도 기력이 쇠하여 돌아가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냥 거기서 다 죽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8절 9절에서 우리 주님께 하나님께서 아예 쐐기를 박으십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와 점쟁이들이 이렇게 그 민족의 구원과 포로기에서 풀려난다는 소리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말 믿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유명한 꿈을 꾸는 사람들이 와서 그 말을 해도 민족이 풀려날 것이라는 말을 해도 희망을 품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낸 사람들이 아니니까 너희는 그거 믿지 말라고 주님께서 아예 못을 박으십니다.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실 거라고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신 것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남유다 사람들은 억울하게 바벨론의 포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왕국은 하나님과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예레미야서 25장 8절에서 9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좀 더 가서 예레미야서 25장 11절입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이미 주님께서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도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라고 했지만 남유다 사람들은 전혀 듣지를 않았고 주님께서 그래서 내 종 느부갓네살 왕을 세워서 이 민족을 포로로 삼을 것이다. 그 땅에서 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유다 왕국은 임금에서 백성에 이르기까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배반했습니다. 우상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끊임없이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들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70년의 기간을 설정하신 것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수도 있는데 유다 백성들이 안식년의 율법을 어긴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안식년이라는 것은 레위기 25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마땅히 지켜야 되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법입니다. 언약 백성들은 6년 동안 밭을 일구어 열심히 경작하되 7년째 되는 해에는 땅이 안식하도록 그 경작을 쉬어야 됐습니다.
또한 안식년이 7번 반복되는 77에 49, 49년 이후에 50년째에는 희년을 선포하여서 아무것도 심지 않고 모든 빚을 면제해주고 땅을 다시 하나님의 기업이 원래 족속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 백성이라고 불리는 자들은 안식년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법을 어겼다는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욕심 때문이죠. 욕심이라는 이름의 그 불신앙 때문에 약속의 땅은 한 번도 안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그 백성들을 억지로 빼내셨습니다. 그동안 누리지 못하였던 이 안식년의 법이 그 땅 가운데에 성취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성경은 이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36장 2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타국에 끌려간 게 누구 때문입니까? 저들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 백성들과 왕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그냥 잘못해서 벌 받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밤에 조금 더 다른 측면에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땅에 70년을 살게 하셨던 것, 그것을 통하여서 유예되고 성취되지 못했던 하나님의 율법이 그 땅에 비로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에 좀 집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의 기대는 하루빨리 고향에 돌아가는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바로 돌려보내신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손상됩니다. 하나님의 법이 성취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 땅으로 돌려보내신다면 그 땅은 쉬지 못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세우고 주신 법을 거스르기까지 하면서까지도 그 백성들을 돌려보내시지는 않으십니다. 곧바로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한 뜻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요, 축구를 좋아했습니다. 지금은 축구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축구를 잘 못해가지고. 근데 중학생 때는 참 좋아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축구를 하다가 제 발목 인대가 찢어진 적이 있습니다. 친구가 슛을 세게 뻥 하고 찼는데 그것을 제가 막아보겠다고 공 앞에 발을 들이밀었다가 공이 발을 이렇게 툭 쳐가지고 발목이 팩 하고 돌아가가지고 발목 인대가 찢어졌었습니다. 이 깁스를 오랫동안 했고 이제 깁스를 뺀 이후에는 물리치료를 오랫동안 받았어야 했습니다. 물리치료를 한 두세 번 받으러 갔는데 발목이 많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물리치료를 한번 가면은 거기서 이제 뭐 전기 치료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한 30분씩 걸리던데 제가 그게 너무 귀찮았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몇 번 도우라고 했는데 이 정도면 다 나았지, 불편함 없지 하면서 병원을 안 갔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완전하게 치료를 받지 않으니까 나중에 한 1년 동안 제가 더 고생을 했습니다. 뛰거나 발에 힘을 줘야 할 때 다리에 찌릿찌릿한 느낌이 계속 왔던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의 그 마음과 상황은 너무나도 절박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보내주신다면 저들이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키고 섬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법이 그 백성들 가운데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완전한 회복이 필요했습니다. 완전한 회복이 되려면 하나님의 공의가 철저하게 집행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0년의 세월을 거기에 있으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고 구했지만 주님께서 다르게 인도하시거나 다른 결과물들을 보여주는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며 삶을 맡긴다고 하지만 내심 제 스스로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그러면 당황해하고 마음 상해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다시 하나님 제가 원하는 이런 거는 이런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기대를 주님께 피력하며 다시 그렇게 인도해 달라고, 주님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인도해 달라고 다시 외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의 기대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다른 결과를 보여주실 때가 있다면, 혹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나 법과 전혀 상관없는 도리어 그것들을 거스르는 것을 행하거나 구하고 있지는 않았는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법, 성경의 교훈과 가르침, 복음의 가치와 정신, 교회의 지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을 내 삶 가운데 무분별하게 행하고 또한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그 나라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과 내 기대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지만 않았는지, 하나님께 그것을 그냥 빌어먹고만 있지 않았는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 자녀가 잘 되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부모로서 자녀가 복받기를 구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공부도 잘하고 건강하고 믿음 좋고 진학도 잘하고 또 장성하여서 취업도 잘하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우상이 되어서 모든 것을 자녀에게 맞추다 보니까 주일 예배, 주일 성수 또는 여러 신앙의 행위들을 뒤로 제쳐놓고 자녀가 학업을 하러 가겠다 또는 취업하러 가겠다 이렇게 할 때에, 또는 여러 다른 것들을 준비하러 가겠다라고 할 때에 그것이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여기면서 눈 감고 넘어가지는 않으셨습니까? 시험 기간에는, 취업을 집중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기간에는 예배도 필요에 따라서는 자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 그냥 넘어가도 된다고 용인한 적 없으십니까? 제가 아직 자녀가 없어서 그 마음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압니다. 자녀들 앞에서 마음 약해지는 거, 너무 많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 압니다. 그리고 요즘 애들이 보통 애들입니까? 지금 제가 가르치고 있는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제가 짧게는 나이가 한 11살 차이, 많게는 또 16살 차이 정도가 나는데,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좀 아이들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제 나이 때에는 어머니가 회초리를 들면 대충 말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매를 받으라고 하시면은 일단 종아리부터 걷고 무릎 꿇고 아버지와 어머니께 조아릴 수 있는 게, 그게 제가 자라온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 얼마나 똑똑하고 똑부러지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자녀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거 맞습니다. 말로 타일러도 어려우니 힘들 수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내심 그렇게 해서 또 자녀가 좋은 결과를 얻고 좋은 성적을 얻으면 나도 기쁘고 우리 가족이 기쁜 거니까 괜찮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도 우리의 자녀들은 말씀 안에, 하나님의 법 안에서 자라나야 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부모의 사명이 그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기대와 다른 모습을 보일 때, 그것이 나를 절망하게 하고 괴롭게 할 때에 우리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법과 또는 말씀의 가치, 복음의 가치,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은 그러한 사랑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아이에게 전혀 다른 기대를 걸지 않았는지 우리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돌아봐야 합니다.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잘 돼야 됩니다. 수익 많이 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돕고 섬길 수 있으면 너무 좋죠. 그거 복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답게 정직하게 벌어야 됩니다. 물질의 유혹이 다가온다고 하여서, 다른 세상 사람들 다 똑같이 저렇게 한다고 하여서 법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편법의 방법으로
나는 득을 얻지만 남은 잃게 되는 방식으로, 착취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벌어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만일 사업하는 가운데 기대치 않은 어려움에 봉착하고 마음이 어려울 때에, 그때에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벌었는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직장에서 또한 자신이 속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의 기대와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특별히 그것이 나를 절망시키고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일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을 품기보다는, 절망하고 거기에 주저앉아 있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겠습니까? 왜?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보면 우리의 헛된 기대가 좌절되는 순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의 공의를 드러내시는 순간이에요. 당신의 공의롭고 거룩한 뜻대로 말씀을 통해 가르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교정해 나가시는 순간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정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삶이 원래 그리스도인답게 갔어야 할 길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정쩡한 모습으로 이리든 저리든 흘러가는 대로 인생을 살게 하지 않으시고 그걸 원치도 않으십니다. 필요할 때에 당신의 거룩하신 뜻대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을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100%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그때에 우리의 모습이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절망적인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당신의 공의로우신 뜻에 따라 완전한 모습으로 안내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본문은 우리의 기대가 깨어진 순간을 절망과 저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거기서 위로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14절 축복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으며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헛된 기대가 좌절되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정하시고 진짜 말씀으로 100% 회복시키시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것은 죄책감, 절망감, 저주가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과 함께하는 참된 평안을 주시기 원한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헛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를 품게 하는 미래와 희망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2절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시고 13절에서 다시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고 하십니다. 저는 이 말이 어떻게 들리냐면요, 내 삶의 하나님의 교정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나를 떠나시지 않으신다는 말로 들립니다. 나의 소리를 언제나 들으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 기대가 좌절되는 그 순간에 내가 잠시 주춤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에서 어긋났던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직접 고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이 아니고 무엇이 복이겠습니까? 이것이 평안이 아니고 무엇이 진짜 평안이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네 멋대로 가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로 와라 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진짜 재앙은 뭐냐면 하나님의 교정하심이 없는 게 재앙이고, 우리의 헛된 기대들이 전부 다 이루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는 것, 그게 진짜 재앙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당신의 공의로운 뜻으로 우리의 삶을 교정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100% 회복과 도우심이 있습니다. 내 헛된 기대가 아닌 하나님의 기대를 품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삶의 좌절된 기대들 속에서 그 절망을 뛰어넘을 수 있는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삶 가운데 걸었던 기대들이 좌절되는 그 순간들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거기로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 질문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나는 아무런 부끄럼 없이 잘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참 희한하게 어렵게 인도하신다고 우리가 솔직히 그렇게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어긋난 부분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직접 교정하시며 인도하시는데 그 속에 나의 알량한 기대들이 무너졌다고 거기서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기대가 좌절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엉뚱한 갈래로 찢어진 길들을 다 정리하시고 당신에게로 향하게 하실 겁니다. 좌절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기대를 품게 하는 희망과 미래, 말씀의 비전을 주실 겁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을 믿고 어떠한 기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좌절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절망하기, 쓰러져서 울고 있기에 바쁜 것이 아니라 혹 내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하여서 엉뚱한 것을 갈구하고 있었는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점검해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말씀대로 살도록 교정하실 때에 주께 부르짖으며 구하며 만나며 그 속에서 참된 평안을 얻으시고 삶의 엉뚱한 갈래로 찢어진 인생의 길들을 하나님께로 오롯이 정리하는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